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쭉 하나의 어떤 핵심 단어로 쭉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속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느린 것은 안 좋아하죠. 느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느린 것은 또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점점점 더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떤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 몹시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뭐든지 뭐예요? 빨리빨리. 해외에 나가도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빨리빨리. 그렇죠?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되고 참는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다림, 인내라는 이 덕목이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른 해답, 빠른 어떤 해결책, 이것을 우리는 원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뜻하지 않는 그 고난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과연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나의 어떤 태도는 어떠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곧바로 맞받아 치는 게 우리 아니던가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야고보는 먼저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 다시 말해서 부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청년의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기에 또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기에 참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조금 더 안락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부한 삶, 그런 것을 우리도 사실 이제 추구하고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편안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전을 보장된 그런 어떤 직업들, 직장들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꿈꾸기에 모든 청년들에게 그것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더 학업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견디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 권위적이고 꽉 막힌 상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떤 생활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잠시 어떤 한 형제, 청년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오늘도 일터에 간다. 요즘 바빠서 지금도 일터에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기도 하고 너무나 불안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또 속 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하던 대로 일이 풀려가지도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을 잊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일들 아마 다 공감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분명히 한두 가지씩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삶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우리는 참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잠시 잠깐 참으라가 아니라 길이 참으라. 이것은 뭐예요? 계속 참아내라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것은 인내라는 거죠. 참으라는 것은 견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바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 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길이 참으라.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참으라고, 계속적으로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며 난리를 치지 말고 참으라.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빠르게 해결되길 원하고 빠르게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험난한 그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 그게 더 좋죠. 100명에게 이 질문하면 100명 모두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이 질문할 때 누가 이 고난의 길 선택하겠습니까? 고난의 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참고 인내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받은 대로, 아니 어쩌면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우리의 어떤 진실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고 사실상 쉬운 선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견뎌내라. 기다려야 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길이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제가 뭐예요? 참는 데의 전제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참으라고 했습니까?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려움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의 상황들이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사실상 어쩌면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뭐가요? 고난의 길이, 험난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 다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바로 길이 참으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주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과 계속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꿋꿋하게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인내의 값진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정말 값비싼 그런 음식들, 또 비유하자면 그것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맛, 아주 맛깔나는 맛, 그것을 맛보게 하게 하실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하도록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는 그런 가을.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으면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견디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농부들이 때학볕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논밭을 일구었습니까? 네, 가을에 열리게 될 그 열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며 모든 그 뜨거운 그 때학볕도 참아내며 견뎌내며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 때가 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보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명령은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마치 커다란 고가도로, 커다란 고가도로를 무엇이 받치고 있어요? 여러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받치면 그 커다란 그 다리를 견딜 수 없기에 계산하는 거죠. 나름대로 건축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튼튼하겠구나,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여러 개를 설치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뒤에 위에만 보시더라도 중삼층이 있어요. 중삼층을 버티기 위해서 그 기둥 하나만 딱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강하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중삼층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하나 있으면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는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우리는 계속될 거예요. 분명히 계속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해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기도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 없죠. 여전히 나는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왕때같이 느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분. 자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스스로 해결 보려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도 같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순간에 그 어려움 순간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런 어려움,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주의 강림을 말하면서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굳건하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어떤 시멘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멘트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시멘트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먼지 같아요. 후 불면 그냥 날아가요. 모래보다도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멘트에 물을 붓고 잘 이제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과는 달라지죠. 그 전에 있던 그냥 홀로 있었던 이 시멘트와는 전혀 달라져요. 아주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웬만해서는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진리는 시멘트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잡은 후에 우리가 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비난, 비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쉬워요.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쉬워요. 쉽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쏟아내요.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더라면, 그렇게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불평하게 돼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정말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이 염려, 두려움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가장 손쉬운 그 창구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바로, 그럴 때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굳세게 다지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야고보 장로의 이 권면이 없다면 모든 이 어려움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관계의 부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다 누구 탓이에요? 이웃들 탓, 나라 탓, 세상 탓, 다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쏜 원망의 화살은 더 큰 아픔이 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에게도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겠죠. 때로는 내가 날려버린 원망의 화살이 나의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너무도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지금 이때에 원망을 그치십시오. 또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넷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10절에서 야고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이제 실제로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어요. 믿음의 표본. 분명히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와 상황이 같았던, 성정도 같았던 그 믿음의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죠. 고난이나 어려움은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귀한 선진들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뜻을 행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런 선지자들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선지자를 본으로 삼아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기, 사람들의 어떤 미워함을 다 참아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억압받고 학대를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의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욥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마다 욥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고난. 정말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욥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인물이 참 드물어요. 욥의 고난.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결과로 얻게 되죠. 야고보는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또한 욥의 본을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라. 욥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선지자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할 때 또 서약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또한 법정에 설 때 진실만을 말하기로 또 맹세합니다.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심코 남말하는 그런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너무나 과하게 했어요. 또한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맹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조급함으로 나오는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중압감 속에서 너무나 염려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순간을 빠르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맹세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경솔하게 말하기 쉬운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조급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맹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맹세 잊어버려요. 맹세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주장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무게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류의 맹세를.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맹세보다는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행동해야 돼요. 진실되게 행동할 때 그런 약속 없어도 그 사람이면 내가 믿어. 그렇죠?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사람이 보증이 되는 거죠. 자체로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맹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성실한 삶, 이런 정직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은 매사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있어서 우리는 진솔해야 하며 그 삶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 맹세를 요구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맹세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며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아니면 더 덧붙여야 될 어떤 설명들이 필요합니까? 어떤 맹세의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꽤 이름 있는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한 사람들이 면접 장소로 다 모여들었어요.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아무런 어떤 공지사항도 내지 않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면접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면접관이 왜 늦는지, 왜 오지 않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 본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기 시작해요. 10분, 20분. 그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걱정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면접관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30분이 넘어가자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내 시간은 뭐 남아도나?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겠죠. 좀 기다려 봅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해서 면접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난 후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면접했습니다.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다만 면접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면접은 이제 다 끝나고 남아서 기다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좋은 어떤 인상을 주고 합격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우리는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죄를 버리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허투루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성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재의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부시고 희망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결론을 이미 맺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중에는 결말을 미리 살짝 보여주고 시작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또는 누가 먼저 보고 와서 스포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우리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국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 눈물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리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확실한 그 미래, 그 확실한 그 복, 분명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